오늘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올 때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프린트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수요 예배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한 3번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3번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BRI는 이제 BRI를 하게 되면 우리가 쭉 이제 법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가 맥체인을 하면서 또 이게 사전에 미리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필수 정보들을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BRI를 사실 하면 가지수가 한 10몇 개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자뿐만 아니고요. 시대적 상황, 역사,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 그다음에 경제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면 이게 10몇 가지의 이 BRI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 깊이는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저자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추리고 추린 부분 내용인데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이제 어떤 이제 저자가 중요한데 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책을 보지 말고 오직 성경을 보고 요 책만 읽고 요 책의 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의 저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이제 한번 이제 워크샵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의 특징부터 보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본문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아직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전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지 공동체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글을 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쓴 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저 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부터 이 승천까지 내용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글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바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이건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 데오빌로는 누군가? 데오빌로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요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이 원독자, 이 편지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말하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수신일이 데오빌로다라는 것은 성경에 딱 2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2권이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2권을 비교해봤어요. 비교했더니 정말 이 동일한 이 저작 스타일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전개 방식이 너무도 흡사한 거예요. 자, 먼저 수신을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이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천까지 쭉 다룹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 데오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 이후 이야기가 쭉 이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마치 책의 상권과 하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 전개. 자, 사도행전을 나눌 때 지리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 배경이 갈릴리, 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되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 자, 저자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언제 성령 충만을 받냐?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 관점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절과 핍박,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는 핍박도 비슷하고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얘기, 그리고 반대와 지지, 이 사도교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저자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요. 자, 요한복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은 본인도 체험을 했다는 겁니까? 체험을 못 했다는 겁니까? 본인도 체험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직접 봤다는 겁니다.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목격자. 또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경험한 그게 아니고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 말은 이 저자는요. 누가는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보다는 주관적이고, 또 누가복음은 사건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이라서 좀 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사람들 다 할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신 계셨습니까? 그때 성령이 내릴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저자의 특징 네 번째를 보시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 성경 66권 중에요. 유대인의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64권을 유대인이 다 썼어요. 유대인이 썼는데 딱 2권만 이방입니다. 딱 2권만 이방인인데 그 2권이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가 썼는 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언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장 19절을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담으로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 그들의 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도 아니에요. 5번. 사도도 아닙니다. 놀랍죠? 사도도 아닌데 무슨 복음서를 써요. 그렇죠? 사복음서는 제자들이 쓰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제자들이 감람원에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제자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본인은 같이 유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본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넘기면요. 자, 6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이 복음서를 쓰는데, 누가복음 쓰고 또 사도행전을 쓰는데, 교회 역사를 쓰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방인이, 그리고 성령을 이때 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썼다는 거죠. 보시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그 우리가 아니고 그 형제들 가운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보고 기록을 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의 특징 7번째가 뭐냐면 전문 의학 용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있는데 이 고창병, 수종병 이거 성경사전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용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낙타가 바늘 이 표현도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은요 이 바늘이 의사가 사용하는 바늘로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왜 칼 좀 줘 이런 거랑 의사가 말하면 메스 이러잖아요. 이 누가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봐도 의사다라는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16장 10절 여기 밑에 쭉 보시면요. 지금 이 저자가 누구랑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도 이 저자가 누군지, 누가 썼는지, 주변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럼 누구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여행할 때 이 바울이랑 같이 있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쭉 보시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바울이랑 이제 같이 여행을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우리가 같이 갔다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같이 갔다는 거죠. 자, 2차 전도 여행이 안더갈드 빌데베 아고겐니안 안디옥에서 시작해도 안더베 더 갈라디아 안더갈드 드로아 빌립보 하여튼 쭉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브로라는 섬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같이 풍랑 겪고 이거를 같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자, 여기 풍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배가 파손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구조된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구조된 겁니까? 요때 요 저자도 같이 구조된 거예요. 28장 쭉 보면 그리고 28장 16절에도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자,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최종을 보시면 다 요약을 해서요. 자, 사도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까지 4개의 옥중 서신을 적습니다. 이제 앳빌골몬이라 그래서 앳빌골몬 해가지고 이 옥중 서신을 적는데 자, 여기에 감사하게도 이 4권 안에 자기가 같이 사역했던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줘요. 내가 누구랑 같이 있고 누구랑 같이 사역했고 그거를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 그 같이 사역을 했던 8명 중에 1명이 이 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아니고 이방인이 있잖아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을 일단 소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8명 중에 여러분 누가 이방인이죠? 누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다 소고하면 파란 글씨 이름이 그 이름이 그림이죠. 그 파란 글씨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간 글씨가 이방인인데 그리고 또 의사 이런 이제 단서로 소고하면 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이 저자를 찾을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기록 시기는 사도 바울 1차 투 이제 60년부터 62년, 62년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든 신약 성경의 뼈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그 로마 대화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로마 대화제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이 글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후에 글이고 포함 안 돼 있으면 이전에 글이잖아요. 이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주전 586에 이제 멸망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전에는 성정 중심의 제사였지만 제사장들이 인도했습니다. 586 이후에는 말씀 중심으로 바뀝니다. 레위인들이 다 있기 힘들었기 때문에 회당 예배 방식으로 말씀을 읽고 난중에가 아니고 나중에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지를 꼭 물어보게 되어 있었다. 이게 이제 그게 회당에서의 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헬열장이 나중에는 뭐 게스트하우스의 역할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까지 간단하게 우리 저자의 특징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분석할 때요, 이 인물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지역 중심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주제 중심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물 중심으로 나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구와 누구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베드로하고, 그렇죠. 예. 베드로하고 바울,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역 중심으로 나눈다 그러면, 자,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쭉, 이제 땅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부분으로요. 자, 주제 중심으로 나눈다는 것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의 시작, 그리고 3장부터 6장, 7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교회의 성장, 그리고 6장 8절부터 8장 3절까지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 교회의 박해, 그러면서 12장 25절까지가 이제 교회의 성숙, 그리고 13장부터 쭉 이제 교회의 확장, 이렇게 5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교회 중심으로 5단계를 나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의 성장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막 커가는 거예요. 커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고요. 그리고 나의 소유를 이웃과 나누는 막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한 생활을 하고요.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막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그 중에 직분자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중직이 세워지고 교회 뼈다가 세워지고 뭐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 땅의 일부, 그 땅값의 일부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아내도 알지만 모른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둘 다 죽게 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또 영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속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문맥상 이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마치 이제 땅값 전부를 헌금하는 것처럼, 아, 내가 이 재산 전체를 이렇게 내 모든 소유를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맥을 보니까 실제로 일부를 감췄는데, 그렇죠. 자, 교회는 진짜 자신의 집을 팔아서 헌금하시는 분, 또 자신의 헌금을 모두 헌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이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자, 그분은 전 재산을 바친 이제 호주머니 뒤집기라 그러죠. 이 2번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신데 연금도 없으세요. 미리 다 당겨 써가지고. 그런데도 집을 2번이나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제 저희 마을에 어떤 누님이 처음 이제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 자기 첫 월급이라고 그 월급을 모두 헌금하는 걸 봤어요. 우리 화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헌금 낸 분을 목사님이 읽어줬잖아요. 목사님이 봉투 두께가 있잖아요. 월급을 다 드린 것 같네요. 저희 마을의 누나였거든요. 다 드리더라고요. 참 그 집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또 집에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가방도 사고 또 옷도 사고 싶은 것이 많을 텐데 그렇게 첫 열매라고 드리는 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주위의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더 청년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분이 생기고 재정이 탄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존경도 받게 되고, 아마 이 아나니아도 어떤 그런 존경, 그런 거룩한 명성을 얻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려니까, 이제 땅을 팔고 헌금을 하려니까 이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들어놓은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자, 2절에 그 값 얼마를 감췄다라고 하는데
이 감추다라는 헬라어가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세계 공용어가 되면서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 쓰는 유대인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헬라어 이 성경이 번역하는 사람을 이제 몇 명을 모으냐? 73명인가 72명을 이렇게 모았대요. 제가 구약 그 신대원 때 배웠는데, 5경 시간에 배웠는데, 그런데 이름 붙이기는 그냥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70인역을 이제 딱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 70인역은 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70인역의 헬라어에 감추다,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답니다. 자, 한 번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요 사건에 감추다, 여기 이 단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전리품 훔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다른 데는 쓰인 예가 없어요. 딱 그 2 장면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하는데도, 또 헌금을 드리는데도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도록 사단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왜 넣어놨겠습니까? 교회의 성장,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데 이 이야기를 왜 이 사이에 넣어 놓았겠습니까? 바로 나 보라고, 그리고 우리 보라고 적어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겠죠. 자, 이 일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 성령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또 항상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번째 우리가 살필 메시지는 복된 죽음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구약이 행위 언약의 시대였다면 신약은 은혜 언약의 시대입니다. 구약 때는 잘못하면 바로 죽었어요. 우리 베레스우사, 우리 법계, 언약계 운반하다가 뭐 떨어질라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뭐 떨어질라는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계 잡았다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전리품 좀 챙겼다고, 좀 이겼는데 전리품 챙기면 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적군 다 죽였는데 전리품 챙겼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할 때 다른, 우리가 보면 다 그 불이고 다 똑같은 불이지, 다른 불 드렸다고 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약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좀 잘못해도 은혜로 덮어주고 또 용납해주고 그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모든 죽음에 관여를 하십니다. 모든 죽음에 관여를 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하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4가지 죽음이 나옵니다. 4가지 죽음이 나오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나오고요. 또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진 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이 나오고 또 헤롯의 죽음이 나옵니다. 자, 야고보와 스데반은요, 예수님 믿다가 죽은 것이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하나님께 갈 영광을 이제 자기가 받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립니다. 자, 우리가 죽어도 이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지 죄짓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벌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벌 안 받고 좀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벌을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 죽어서 벌 받는 것은 지옥인데, 여러분, 지옥은 2손 2발 다 죽어서라도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벌을 받아도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달린 문제고, 우리가 바랄 것은 복된 죽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 성령을 속임으로써 복되지 못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퇴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 병든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처량한 몸이 되어 보았습니까? 어느 누가 보양식이요, 영양식이요, 깨죽이요, 전복죽이요 하면서 정성을 다해 끓여올 며느리, 딸이 있습니까? 더더욱이 대소변 받아내고 냄새나는 속옷 빨아서 뽀송뽀송한 속옷으로 갈아입히고 이부자리 햇볕에 말려주고 빨아서 갈아주고 눕혀주고 할 리가 누구였습니까? 꼼꼼히 살펴보면서 늙어도 늙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한참 변했어요. 정신 차리고 노후 대책 안 하고 있다가는 큰일 당합니다.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나 며느리는 그 일을 못해도 멋들어지게 당신의 비위를 맞춰줄 놈이 있습니다. 대소변 갈아주는 것으로부터 죽 끓여내는 일, 빨래해주고 시간 따라 약 먹여주는 일, 잠자지 않고 옆에서 대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자식도 싫어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돌보아 준답니까? 있어요. 한 놈 있어요. 김서방입니다. 돈이라는 놈 말입니다. 김서방은 별거 다 해줍니다. 종룩 부리듯 해도 불평이 없습니다. 마른 일, 굳은 일, 더럽고 냄새나는 일, 그놈은 다 해줍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마음 편히 부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김서방 움켜쥐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함부로 빌려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김서방은 일단 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는 놈입니다. 기분 좋다고 내주면 안 됩니다. 아양 떤다고 풀어줘서도 안 됩니다. 알랑거려도 김서방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놈입니다. 어디든 찾지 못하는 곳에 꽁꽁 숨겨 놓으십시오. 김서방 있는 척도 마십시오. 누가 김서방 안부 묻거든 모른다 하십시오. 놓으면 끝이고 풀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김서방도 풀어주고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이 머지 않았구나 느껴질 때 좋은 것 찾아가라고 김서방 풀어줘야 합니다. 유익한 곳, 불쌍한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과부와 고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김서방이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을 때는 김서방처럼 좋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김서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화입니다. 그러므로 종착역이 가까워졌구나,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웠구나 할 시점에서 그놈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대물림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좋은 자식 못된 놈 만들고 추한 놈 만들고 게으르고 교만한 자식 만드는 실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요 범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나니아는 헌금을 드리고도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